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싸움 중에서 유일하게 칼로 물을 베는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부부 싸움이죠. 왜 부부 싸움은 칼로 물을 베는 싸움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칼로 물을 한번 베어 보셨습니까? 칼로 물을 베면은 마치 갈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금세 다시 물이 하나가 되죠. 부부 싸움이 처음에는 그렇게 싸웠을지 모르겠지만 금방 화해를 한다라는 그 의미에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칼로 물베기가 부부 싸움이 아니라 칼로 마음을 베는 게 부부 싸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유키즈 온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에 의하면 이 부부는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가 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리와 이해관계를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붙인 단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엑셀 이혼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엑셀은 이 프로그램을 말을 하는 거예요. 엑셀 이혼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동 지출 비용을 이제 마련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공동 통장에 있는 돈을 내가 내 개인적인 물건을 사는데 구입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동 지출이 아니라 너의 개인 지출이니까 그만큼 돈을 입금시켜라 라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경제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시간까지도 그렇게 체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가정적인 일에, 가정일에 한두 시간 정도 더 추가해서 내가 일을 했다면 다음 주는 너가 한두 시간 더 배려를 해서 더 시간을 투자해.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서로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럴 거면 왜 결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랑한다고 결혼했지만 결국 그 사랑은 내가 중심이 되는 사랑이고요. 나에게 맞춰줘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랑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생각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된 존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과의 그 관계, 주님과의 그 사랑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따질 것 다 따지고 내가 헌금한 만큼, 내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그대로 돌려달라고 주님께 요구하는 혹시 엑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평가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상처 받으시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주님을 제대로 사랑해 주지 않고 주님을 외면한다면 주님은 충분히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는 분이시죠. 칼로 그분의 마음을 베면요,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중심의 엑셀 신앙, 이런 신앙을 하지 마시고요, 칼로 물베는 그 부부의 사랑처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율법학자의 등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율법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사죠. 바로 그 사람이 무리가 모인 그 한가운데서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죠.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씀을 보면 참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은요, 율법학자가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오히려 그 내용을 가지고 역으로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질문한 그것을 율법학자 스스로 대답하게끔 만드시죠. 율법학자는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답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합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잘 대답하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냥 거기서 율법학자가 예하고 순종하고 자리로 돌아갔으면 됐는데, 율법학자는 교만하게 한 번 더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율법학자의 처음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이나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질문에는요, 겸손함이나 순수함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생을 찾기 위한 간절함도 없었고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한 간절함도 없었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첫 번째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이나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했지, 그 안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두 가지 학습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하브루타이고 또 한 가지는 학가다라는 학습법입니다. 하브루타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배울 때, 공부할 때 막 이렇게 노트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질문하면서 공부하는 학습법입니다. 질문하면서 서로 가르치면서 내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그런 학습법이 하브루타죠. 그리고 두 번째, 학가다라는 학습법인데요, 이것은 이 학가다는 원래 의미 그대로 말을 하면 입술 안에, 입 안에 중얼중얼거리면서 말씀을 외우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학가다라는 방법은 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 그리고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 특별히 그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학가다라는 방법이에요. 성경에서는 주로 이 학가다라는 말씀을 읊조리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말씀을 읊조리다라는 표현이 시편에만 15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3번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자신의 심령 가운데 새겨 넣기 위해서 말씀을 외우는 데 충실히 다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요, 1월부터 이렇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찬송을 붙이고 멜로디를 붙여서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번 달 이 2월의 말씀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우고 계시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외우라 그러면 잘 못 외워요. 근데 노래로 하면은 금방 외워지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요, 이 말씀에 보면 무엇이 포인트입니까? 너희가 구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이루리라,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였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 율법 교사의 질문과 대답을 듣고 이번에는 한 가지 스토리를 율법학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행을 하던 도중에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옷을 빼앗기고요, 심한 구타를 당하게 되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폭행당한 그 사람을 지나치던 딱 세 사람의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 역시 제사장처럼 죽어가는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죠. 마지막으로 여행 중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르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 치료해 주었죠. 먼저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는요, 여행하며 가지고 다녔던 아주 중요한 상비약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이 당시 여행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과 포도주는 자기한테 정말 필요한 물건들이었어요. 하지만 죽어가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그냥 치료해 주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옮긴 뒤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며 돌아올 때까지 잘 보살펴 달라고 그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마지막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십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를 흘린 이 부정한 자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려고만 했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 안에 있는 이웃을 향한 사랑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예화까지 들면서 율법학자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율법학자를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 역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말씀으로 너의 의를 드러내고 말씀으로 남을 무시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말씀을 새겨 넣어라.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국 율법학자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마치 겉으로 보면 마치 깔끔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율법학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누가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잡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람을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외면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본문과 거의 흡사한 본문이 있길래 제가 이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이제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요,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무리 중에서 서기관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개역 개정에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만 서기관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다른 역본들을 쭉 보면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똑같이 율법학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마가복음 12장의 본문을 주석을 찾아보면 서기관이 일어나 예수님께 질문한 것 역시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일어나서 질문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나 처음 시작은 똑같았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율법학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아멘. 두 사람의 시작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똑같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율법학자가 끝까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과는 다르게 이 사람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마가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마가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는요, 오늘 본문과는 다르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의심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때부터 완벽하게 감사하고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처음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궁극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똑같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는요, 율법학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모든 질문과 대답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2장 32절에서는요, 그 율법학자는 선생님이여 올소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그 차이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의 차이가 바로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끝까지 고집부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용하는 인생이 되고요, 주님이 옳다고 고백한다면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결국 예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너가 성경을 읽긴 했는데 어떻게 읽고 있냐라고 질문하신 그 내용에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읽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율법학자처럼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오히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성경을 이용한다면 그 모든 것은 그냥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단 한 장, 단 한 구절을 읽어도 성경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예로부터 교회는 사순절만 되면 세례 후보생들이 세례 교육하는 날로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이 히폴리투스라는 사제가 쓴 사도전승이라는 오래된 책을 보면 세례 후보생들은 세례 전후로 2가지 기름을 발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전에는 자신의 옛 모습과 연약한 모습들을 버리는 구마의 기름을 발랐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음을 의미하는 감사의 기름을 발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세례 교육생처럼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구마의 기름을 발라서 옛 모습을 씻어내고 감사의 기름을 발라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연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이 율법학자도 이렇게 연약했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작은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연약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는 이 귀한 칭찬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